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왜 귀한 일요일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러러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살아가야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본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의 본,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절대 선이 될 수 없어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죄에 갚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아느냐 다르거든요. 만남의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또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때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정과 자전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운명과 사후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이때라고 나옵니다.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적인 사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구원할 자를.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찾아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영이 거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니까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하경희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아파서 기도원도 가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오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교회를 나가게끔 마음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그리스도 양순여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 복을 받았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아니에요. 내가 14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저한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라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96km 정도 됩니다. 그 시대에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세례받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밑에를 쭉 읽다고 소중하고 보배롭다고 말해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 일반 사람들의 세례와 달라요.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물로 정결케 되거든요.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공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예요. 저희 세례와 틀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영적 사실을 은혜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영이 가았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 구자야 그래요.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13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 자녀,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삶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몸된 성전이 될 때,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리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적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29장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의 시험을 받나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시험을 받나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수천 년 지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누구의 시험을 받나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더 심하잖아요. 마귀는 이간자고 분쟁하는 자고 살인자고 거짓. 지금 세상이 더 심하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로 마귀를 멸하라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히브리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9장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오라 했지 너희들이 앞에서 가라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앞에서 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어떻게? 왜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돼야 하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기 내에 거했다면 누구의 시험을 받고 누구의 공격을 받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3절에 돌덩이로 떡덩이에 되게 하라. 6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마귀는 당연한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40일 예수님이 굶으셨거든요. 40일을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빵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하나님 우리 채판두 성도님의 상황을 모를까요? 환경을 모를까요? 현실을 모를까요? 처지를 모를까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모를까요? 너무 잘 아세요. 마귀도 잘하지만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굶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줘버리잖아요. 매출하기를 그냥 한 달 동안 먹을 때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의 아픔을 모를까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예레미야에게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 성경이 안 나온 건 성령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주장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진흙탕 속에 죽을 위기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광야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꼬십니다. 특히 이단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여기 포함되죠. 문제 있는데 그래서 그걸 믿지 마세요.
구약에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미가야 혼자 싸우잖아요. 400대 1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중요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거든요. 고차원적이에요. 목사들이 또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마귀와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베이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속거든요.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보면 마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줘가지고 뭘 뺏어버리면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뺏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게 마귀가 원하는 종로로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셨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헛되고 헛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죽은 분들,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헛되고 헛되고 저희 장모님의 어머니를 보내면서 내 주변에 좋은 분들 보내면서 정말 헛되고 헛되요.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귀의 왕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13절에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선악과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 처지, 우리의 상태, 마음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도 그 솔로몬은 그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20절에 23절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래. 난 너 도무지 몰라. 세상 사람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그 행동을 다 난 너 도무지 몰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에 계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절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상식으로, 과학으로, 논리로 절대 믿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주의 영접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믿어져요, 그게.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못 하신 것이 없었거든요. 누구만 믿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만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행동이 안 바뀌어요. 왜? 말씀이 없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신천지 간사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이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입니다. 특히 순복음교회, 은사중심. 가장 많이 안 나오는 말씀이 있는 장로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분별하는 영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낫다고 그러거든요. 21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러. 그가 그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23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에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세요.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본분을 잊은 시드기야. 본분을 잊은.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목사님이 예배 전까지. 예배자로 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표덕길 집사님이 드럼을 모치 입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된 우리 누구의? 송일우 성도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수요일날 우리 반주자님 부득이하게 못 왔습니다. 목사님이 반주하셔가지고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설교를 부탁할 때 며칠 전부터 저한테 어떤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미리 준비를 다 한 게 있었는데 다시 했지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3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맞다.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를 돕는 게 누구죠? 예비멜렉이잖아요. 시드기가 잊어버리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일함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위로자 두기고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거든요. 하나님 위로자. 그 말씀이 저는 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위로자로 쓰임받게 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을 주거든요. 목사님 문자 주시면 그 생각 속에 성령은 또 생각을 줘요. 그러면 내가 못 가는데 목사님이 가실 수 있겠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나요? 안 성취되나요? 매일매일 저는 이걸 기록해요. 이게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나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당신이 하는 걸 모르겠냐? 그럼 하나님 모르시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를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저도 주일에 말씀 주시면 아침 저녁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요. 주일에 말씀을 주면 집에 가서 다시 제 노트에 다시 써요. 여기에서 빽빽하게 주보에다 쓰고요. 집에 가서 다시 써요. 그리고 탁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하고 본문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매일 점검해요. 절대 거짓말. 100%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성령 100%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삶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종교나 윤리나 도덕, 자기 습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일 뿐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한학교회를 통해서 선포됐으면 한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주, 세 일에밖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거든요. 바울을 따라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를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니까 나중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거든요.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믿는 자고도 역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빵의 시험, 마귀가 빵의 시험을 할 때 구약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에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6절에 보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 얘기해요. 신명기 6장 16절로 말씀 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또 마귀가 말씀으로 하니까 또다시 또 말씀으로 해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요. 주 하나님을 시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아수르 왕도 사네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험하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두 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까게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게 뭐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요. 사업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 뭐 하세요? 그런데 랍비 선생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배의 가득에 두 배의 만선이 됩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걸려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를 떠나라. 주님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라 그래요. 능력을 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때 이제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잘 따라가야죠.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디로 가요? 디베로스로 가요.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새벽에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이 우편에 내려봐 그래요. 그래 또 말씀에서 내려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많은 고기가. 그때 주가 가니까 다 벗은 몸을 입고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모나미 송삼석 장로님 그 회장님이 모나미 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 153이 그때 153마리가 걸리거든요. 그 회사를 살렸던 게 모나미 153 볼펜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은 창조주세요. 그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성령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온전한 사람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읽어요. 21절. 20절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안에 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장이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몸뚱이를 완전히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과 기도 디모데서 4장 5절에 말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늘 읽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설명사가 성경입니다. 이 축복을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리셔야 돼요.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시험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나요? 안 되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 어렵게 천사가 나서 힘을 더했다고 나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스님과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는 성경 좀 읽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